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혜수와 세환이가 1000번째 855번째 박수영 장로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사에 일동해서 은주학교회 창립 39주년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교회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 듣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개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깨끗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혜수와 세환이의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선물로 받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그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영 장로님 인생 가운데 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 믿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세운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앞에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주의 예배당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광월 장로님 생신을 맞아서 아버지 사랑하는 두 자녀가 한준이와 한나가 아빠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아빠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떡을 아버지 지어서 또 섬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서로 존중하는 가정,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서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원 장로님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 복되게 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첫 시간부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2021년 은주학교의 4차 온라인 특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내가 세워지는 봉사, 헌신, 수고,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내가 세워지는 헌신, 사역, 수고, 봉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9주년 감사주일을 앞두고 진행한 특별 새벽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는 마지막이지만 내일 모레 돌아오는 그 당일날의 마지막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늘 강해 설교를 하는 저에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이 좀 빠집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영감을 주셔서 그래도 강단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민감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설교하기에 많이 부담이 되는 주제이지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니, 정말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도 일시에 거꾸로 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갈등도 너무나도 큰 문제지만 저 같은 목회자와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의 갈등과 불신과 다툼,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깨지는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두 개로 쪼개버리지요.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아무리 부당해도 목회자가 입을 꽉 틀어막고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든지, 아무리 억울해도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운 모교회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다른 교회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 또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김없습니다. 열에 여덟 아홉은 소송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요. 도대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솔로몬의 재판정에서는 자기 아기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냥 주라고, 저 여자가 엄마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진짜 엄마가 등장을 하지만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으로 쪼개서라도 그 처참한 모습의 교회의 일부를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마다 할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더 이상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 한 지체지요. 한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유일한 대한 공동체, 소망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깨뜨리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큰 문제가 되도록 충동질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사단과 벌이는 영적 싸움이고,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힘써 지켜내는 것 자체가 사탄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과거를 따지고 과거에 연연하면서 발목 잡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함께 전진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우리 각 사람이 자격 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흔쾌하게 받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온 세상의 통합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함께 지워져 가고 있는 성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이지요.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지만 그 차이를 점점 줄여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가리켜서 특별히 은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은사 공동체로서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는, 직분자들이 있는 공동체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각 사람이라는 말을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포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통일성, 하나됨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획일화 될 것이고, 교회가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다양성만 강조하면 분명히 무질서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만 각 사람의 다양성이 서로 존중되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더 다채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은자, 줄 사자, 하사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사해 준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지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도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공로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었다. 값없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시기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도록 주셨다. 우린 그걸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분량에 꼭 맞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니 나 같은 엉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신 은사로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은사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은사들을 몇몇 신령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지요. 저마다 받은 은사들이 꼭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질서 속에서 지혜롭게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장롱 은사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없고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리즈 통해서 본 것처럼 다비나의 싹바느질,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준 것은 바느질하는 거 하나 주셨습니다. 다비다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과부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데 내게 드러나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8절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10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려고, 만물의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저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더 채워져야 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채울 때 흘러넘칠 것이고 그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꽉 찰 때까지는 그 교회를 복되게 하지만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채우지 않으면 교회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야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주신 5가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교사. 여기 언급된 5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결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5가지만 말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친숙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은사들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주어진 동사와 주어와 동사만 연결해서 보면 그가 삼으셨다, 그가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은사자들, 사역자들은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겉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투표해서 뭔가를 세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 일을 위탁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뒤에 남겨놓으신 교회의 충만을 위하여 세워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물. 여기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성경 말씀의 권위만큼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6권 말씀으로 충분하기에 더 이상 또 다른 이것과 똑같은 권위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도주의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존재하지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 교회 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교회를 충만케 하게 해 주신 선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부서가 7개가 있고 거기에 60여 명의 교사들과 그리고 저마다 교육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세대의 충만을 위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이에요. 감사하지요.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구역장들,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고, 요즘 같은 때에 열심히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시는 분들, 주님이 주신 보배 같은 선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곳곳에 섬겨주는 중직자들, 사역자들 다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들이지요.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비록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날마다 같은 말씀을 듣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받는 100여 명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이지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까. 오재호 목사는 우리 교회 주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주님의 선물로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5가지 은사들 중에 참 오해가 많은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뭘 하는 직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세워놓으신 직분입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칠목자와 스승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목사가 하는 역할이 2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칠목, 양무리를 돌보는, 치는 역할과 스승사, 가르치는 역할,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왜 그렇게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많으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저 같은 목사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몰라서, 성도들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 아닌가?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싸우기 쉬운 주제 중에 하나로 이것을 꼽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어쩌면 대표적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의 충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권주의는 목사의 권위를 지극히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죠, 언제나. 그런데 반교권주의는 목사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언제나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목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도, 이게 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도, 목사 역시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 가운데 하나,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 그게 바로 목사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신학교도 가는 것이고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주님의 양을 자기 양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지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희의 것이요. 성도들이 목사의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르게 말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를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자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하자고 말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들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를 대할 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 역시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인 성도 아니냐?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래도 목사 아니냐? 성도들과는 다른,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마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목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요. 각자의 주관에 따라 그 가운데 목사를 보게 되면 늘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딱 한 가지로만 목사를 보면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만 보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인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됨됨이도 있을 것이고 연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내 주관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메시지로만 그 목사를 보는 것이지요. 제가 15년 전에 담임 목사로 위임받으면서 첫 번째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두세 차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강단 위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끌어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문제는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당장 끌어내셔야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설교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려고 하는 목사의 해산의 수고가 더해질 때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과 제 사이에 어떤 오해와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른 경우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똑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그 가운데 또 한 몸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똑같은 마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1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여기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원뜻이 무엇이냐? 헬러를 직역하게 되어지면 뼈를 맞추다.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뼈를 맞추다. 이거예요. 삐걱거리면 온몸이 부하가 생깁니다.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고 섬김이고 봉사인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삐걱삐걱 걸 때 그걸 다시 연결시키는 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요.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그 기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맞추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삐걱거릴 수 있는데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부장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역장들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뼈를 쫙 맞춰서 온전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게 봉사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봉사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성숙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훈련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봉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사의 유익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나의 봉사를 받는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사역하면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봉사가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부대끼는 게 많아도 같이 해야 돼요. 왜? 그 유익한 일을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봉사는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지만 꼭 교회 담장을 넘어야 돼요. 넘어가서 이웃을 봉사하는 것,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있는 봉사는 그 봉사의 끝이 아니라 봉사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두운 밤 옵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는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힘껏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연약해진 교회들이 다시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붙여주실 때에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충만케 하라고 하신 줄 알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은사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면서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세워지게 하시고 더 풍성케 되어지는 것 이것저것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원하시는 교회 꼭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